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수요기도회로 다시 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Jeremias 31 a 34.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만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아버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 충만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과 구원의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 네 가지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타스 5 18.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율법 아래 살면 안 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선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게 율법 아래 있으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된다.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육신을 죽여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 우리 마음속에 기록을 하셨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육신을 죽이는 문제죠. 그죠? 이거 육신을 죽여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육신이 못을 박혔다고 그래가지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성령인들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육신을 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육신을 절대로 십자가에서 풀어주면 안 된다. 십자가에 꽉 묶어서 그냥 그대로 붙잡고 있어야지, 만약에 십자가에서 떨어지고 육신을 풀어주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육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끈질기게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이 육신 때문에 육신과 싸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호마노 세치 빈치웅 빈치트레이스. 참, 이 육신이 말이죠, 여러분. 육신이 이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신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호마노 세치 빈치웅 빈치트레이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이 뭐예요, 여러분? 죄의 법이 될 수도 있고, 옛사람, 죄성, 육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어떻게 이 육신과 안에 있는 악과 이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고, 그리고 계속 못 박는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신을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육신과 대적해서 육신을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이 훌륭한 이런 사도도 육신과 대적하고 육신 때문에 탄식을 하고 육신과 싸우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탄 마귀 그냥 늘 이기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이 있었고 그 육신 때문에 탄식을 하고 어떤 때는 절망까지 하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 안에 육신이 방해하고 악이 있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과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사도가 가지고 있던 육신이 뭔가, 우리 한 가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세군도 코린티온스 도지 세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육신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뭡니까? 자고하는 거예요. 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사가 너무나 많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막 병 고치고 말이죠.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을 하고 높아지는 이런 연약함, 이런 육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육신이 생길 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 아까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육신 때문에 고민하고 육신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느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육신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가르치고 자신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여러분 육신은요 인간 그 안에서 나오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타락한 죄성이라고요. 근데 육신으로 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에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다투는 거,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이런 거는 육신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육신들은 금방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육신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육신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육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고. 그걸 누가 육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내 주장, 내 소원, 내 육신 성취, 내 육신의 소원대로 기도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성취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피는 거예요. 잘 살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육신으로 하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Primero Corintios 3:3.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시기가 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세상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뭐라고요? 육신에 속했고 시기가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 행한다.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 것도 육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그 기도하는 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예? 나는 금식을 하고 뭐 11조 바치고 뭐 선행을 하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 교회 섬길 때, 예배할 때, 아, 이럴 때도 이게 육신으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걸 고쳐나가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죠. 이건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과연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과연 교회를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과연 어떤 동기로 섬기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이거 잘못된 동기를 가지면 목사고 뭐 다 넘어져요, 여러분. 육신으로 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하면 성령 대신 내 육신이 나오고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온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이 육체의 소원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나가야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힘써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누구냐? 사단이 뭐라 그래요? 육신을 충동질하잖아요. 왜 네가 못해? 너 할 수 있어. 너 믿음 있잖아. 너 그거 옛날에 했잖아. 그러니까 네 경험을 믿고 한번 해봐. 너 잘하잖아. 한번 인정받아봐. 자, 여러분 이게 사단이 말이죠. 자꾸 우리 육신을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실 내가 뭐 주님 믿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에 그렇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가 시끄럽고 인간의 목소리가 크고.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주장. 좀 교회가 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교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양보하고 좀 교회가 좀 조용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 힘으로 내가 섬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한다는 생각이 나면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라. 내가 한다, 육신이 자꾸만 올라오면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못 박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라. 십자가에 그냥 꽉 붙잡아 놓으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을 기록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31절에 나오죠? 32절. 33절. 그죠?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구약 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어디다 기록하셨죠? 돌판에다 기록하셨죠. 그죠? 돌판에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32절 보세요. 32절.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니죠. 그 언약을 깨트렸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예?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 육신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과 이 육신과 인간의 이 악함,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죠? 부분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은 해 나갔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완전한 구원,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룰 때, 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룰 때, 성취할 때,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증거했던 메시지 중 하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크다. 인간의 죄, 그 더러운 악함을 그대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지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유일한 소망이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망하고 심판받고, 그렇다면 여러분 뭐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선지자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3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죠? 바로 이 날이에요.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는 바로 그때.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자신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죄사함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에브레우스 데이스 옹지 아도 데조이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이미 이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죠? 예.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죠. 성령으로 거듭났고 새롭게 된 이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한 선지자가 에스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제겔 36, 26, 27. 이 말씀은 하도 자주 읽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또 한번 보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신을 너희 속에 둔다. 예? 성령님을 마음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말씀을 순종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에레미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둔다고 그랬죠. 근데 에스겔서는 그 말씀을 뒀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거듭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세컨도 코린티온스 3:3.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들 썼다는 거예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 써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뭘로 썼어요? 성령으로 쓴 편지다. 성령으로 마음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고, 그죠? 성령으로 마음에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육의 신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
육에 너희들 마음에 그것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긴 하는데 의무적이요. 법으로 딱 정해 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순종해야 돼.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런 체계 속에서 그렇게 율법을 순종했지만 이제는 말씀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함으로 스스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새 시대, 새 언약 시대의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비교해 볼 때, 구약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34절, 오늘 말씀 34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다 여호와를 알고 죄 사함 받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억지로 강제로 싫은 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셔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길로 가면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천국 향한 길을 보여주시면서 자 인도 받아라 순종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순종을 하고 안 하는 거는 내 선택이에요. 내가 순종 안 한다고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가지고서 그냥 억지로 순종하게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건 구약적인 방법이고 지금은 새 시대로서 스스로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지금은 새 시대라고 여러분. 어떤 노예적인 그 개념에서 말이지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얻어맞을까 봐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야 내가 순종하면 뭐 주시지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새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힘 주시고 순종하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새 시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다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목적이 뭐고 이것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전에는 어둠 속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육신 따라 살 때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성령인도 받고 말씀 안에 있고 이 새 시대의 은혜를 누리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면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까? 그걸 알았어요? 예? 여기 보시면 남편인데 언약을 파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32절이잖아요. 32절에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배반,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음행이 아닙니까? 이거 음행, 간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이죠. 자기들 정욕,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처럼 너희들 살지 말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는 억지로 강제로 그냥 내 하고 싶은 육신을 막 죽여가지고서 그냥 눌러서 강압적으로 눌러가지고 그냥 힘들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인 인도라고 그래요. 그걸 유기적인 인도, 성령님이 유기적인 인도. 막 성령님께서 내 뜻을 갖다 죽여가지고 없애가지고서 나를 무슨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강권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내 의식을 하나님 나라 의식으로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새 시대의 은혜예요, 여러분. 새 시대의 구원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무겁지 않다. 요한일서 5장 1절 3절 보세요. Primero Juan 5, 1, 3. 요한일서 5장 1절 3절. 요한일서 5장 1절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계명, 예수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는 건 쉬는 거예요. 안식이라고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데 짐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것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내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명예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명예를 함께 들어주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위로의 영이잖아요. 위로의 영. 위로의 영이죠? 성령님. 위로 보혜사. 위로의 영. 변호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눌려가지고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순종을 하고 핍박과 고난과 기근과 위험과 칼과 그냥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이고 어떤 구원을 받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풍성함을 붙잡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 믿음, 용기, 확신 다 주시고 이거를 아니까 이거라니까 내 구원은 안전하고 내 구원은 확실하고 내 구원은 영원한 거를 아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육신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정과 욕심 따르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께서 이런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행복한 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인도 받으려면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성령 인도를 받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감사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새 시대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이 은총,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환상으로 꿈으로 무슨 직통 계시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방해하는 육신을 죽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분별해서 그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육신으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알아서 감사 기쁨으로 성령 인도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있는 거 잘 알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잘 배워서 깨달아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이고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